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합니다. 넘어 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바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보는 사사기에 대한 서론으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신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모든 날들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수투성이 인생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더라. 그래서 난 망했어 하는 우리의 자책과 절망이 그거 절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만드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듯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그 나무를 켜켜이 쌓이게 하고 몸짓이 커지게 하고 그 작게 한 겹 한 겹에 그 나이테가 붙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잘못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의미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운명이 되버리게 만들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용하시는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실수들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도록 하지는 않으시겠다. 그 잘못과 실수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하도록 더 이상의 허용은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에서 보는 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나의 어떤 자책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서 그래서 난 안 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그거 의미 없는 삶 아니고 바보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담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담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에 실패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실 조금 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비록 저들의 실수와 저들의 잘못된 결정이었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그렇게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면서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무렇게나 놓아주는 방임하는 허락은 아니시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 잘못 속에서도 일하신다. 사사기 이 비참한 현실과 그 시대를 우리는 도무지 이 망할 인생들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하며 넘어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뭘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래서 팔립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죠. 잡혀가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단순히 갇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로 몸이 묶이는 지경까지 이걸 완전히 중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죠. 좁은 감옥 안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까지 만든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인생을 요셉이 살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누가 요셉을 구해줍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풀어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하나라도 이해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인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것 같이 자유도 없고 자기가 선택할 어떤 순간도 없이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 앞에 절할 때 그때 깨닫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사사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이해를 놓치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나고 악하고 바보 같을까? 그런 정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으로 저들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저들의 잘못이 저들의 운명이 궁극적 운명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들의 운명을 정하실 것이다.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받은 자유와 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었죠. 잘못 사용했죠. 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웠어야죠.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준 자유와 그 선택을 잘못 사용했죠. 사사기는 그 얘기입니다. 잘못 사용한 얘기입니다. 그 역사로요. 현실로, 진실로 그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역사, 잘못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잘못 사용하여 저들이 저지른 많은 실수와 잘못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도 손해보지 않게 기가 막힌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그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방식이며 그게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도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조바심을 내고 쉽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를 하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하거든요. 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이걸 못 봐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만들지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옳은 것이 되는 것 같이 되죠.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지적해서 내가 옳은 것처럼 되는 그건 자기 착각이죠. 그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상대의 인생에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됐고 그걸 판단하는 무슨 심판장 같고 무슨 경기의 해설자 같이 구는 것은 그건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시지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옳은 말 한다고 네가 옳은 사람인 것 아닌 것이다. 네 인생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것을 떨어내려고 들지 말고 내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이 어떤 내용이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내 인생에 인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긴장감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우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실까 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끝장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출애굽의 사건 같이 광야의 그 40년 행로와 같이 가나안 입국으로 결국 승리하는 것 같이 그 안에서 많은 잘못과 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보면서 정죄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저들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셔서 저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왜 저들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는가,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라? 하나님의 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이 꼴과 나의 이 잘못과 나의 이 형편을 쳐다보면 이건 나는 망할 인생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의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으시는구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나의 잘못이 잘못된 결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도 잘한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큰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비극으로 눈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실까? 우리의 잘못했던 것, 우리의 모자랐던 것, 그런 것이 왜 필요할까? 그런 것이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구원했으니 이제 네 책임이다. 이제부터 네 책임이니까 네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바보같이 굴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처럼 돼버렸어도 나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한 위대하다. 너가 만들지 못하는 것,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너의 잘못과 실수 투성이의 인생에도 내가 담아낼 것이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이며 의지이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완성될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내일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혼자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 속에서도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너희 인생을 사사시대 같은 이런 현실에 있다고 세상 욕하고 TV 뉴스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래서 안 돼.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다 저놈들 때문이야. 그렇게 넘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현실을 보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인가?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요. 비난하는데 욕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런 세상과 이런 현실과 내가 겪어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까를 그렇게 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요. 한 주간도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정말 쳐다보면 욕밖에 안 나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 나 비난하는 것으로 내 인생 허비하지 않고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의 얼굴 말입니다. 그것으로 망하는 것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신자의 얼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와 이 나라와 모든 권력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들, 이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발산이 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존재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이로움,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세상,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거룩이며 영광이며 얼굴로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세상과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욕하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만 남아버린 이 세상, 이 현실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세상,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보다 위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관조할 줄 알고 그 세상에 섞이지 않지만
그 세상 가운데 같이 살면서 죄 짓는 자리로, 비난하는 자리로 피하고 나는 책임을 면하자고 옆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루를 내 인생과 내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높음과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보 같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인생, 망할 인생 같은 우리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고 복되게 하시며 위대한 것을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손길과 그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잘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바르게 더 옳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이기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신자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병중에 그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